지금부터 자라투스트라 서설 4절을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 반갑습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10년 위에 놓인 밧줄이다. 근데 이 주석에는 밧줄을 뭐라고 말했냐면 진화의 과정이다 이래 말했어요. 근데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인데 10년 아주 깊은 모디에 있는 밧줄이다. 그러니까 밑에 깊은 못이 있다. 그럼 계속 읽을게요.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도 위험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무서워 멈춰 서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 위험하다. 가는 것도 위험하고 멈추는 것도 건너가고 건너오는 거 다 위험한데 그래도 위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년 위에 놓인 밧줄이다. 진화의 과정을 말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보면은 자연 도태되는 게 있고 진화대가 발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도태되는 거는 뭡니까? 멸종되거나 그 종이 사라지잖아. 그건 10년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초인에게 가는 길은 짐승에서 사람으로 가는 길하고 짐승과 사람 사이에 놓인 밧줄이니까 우리가 초인에게 가는 거는 짐승은 뭐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짐승이라는 데 비유를 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초인으로 가는 거를 초인이 되기 위한 그런 거를 포기한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10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지만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이제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럼 여기는 주석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말은 생명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데 가치가 있다. 그 말을 주석에 달아놨는데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위대함은 다리일 뿐 건너가는 과정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 목적이 무슨 말이냐? 목적이면은 뒤에 또 이걸 받쳐주는 말들이 나올 건데 목적이라면은 그냥 인간이기 위해서 그 초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라고 생각해야 초인의 길을 가는 거지 인간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초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다음, 인간의 사랑스러움은 그가 과도이며 몰락이라는 데 있다. 과도, 막 진행해 나가는 과정, 그죠? 과도에 있다. 과도기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몰락이라는 데, 자, 니체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든 어떤 상징어가 나오든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간에 모든 사고는 정신세계에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락이라고 하면은 보통 집이 망한다 이런 거를 몰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물질적인 세계, 우리 현실 세계 이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몰락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몰락은 바로 정신세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사랑스러움은 그가 과도이며 몰락이라는 데 있다. 그럼 뭐냐? 몰락을 해야 몰락이 뭐냐?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 사고, 생각, 개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면서 깨트려야 깨우칠 거 아닙니까? 이 깨트려 나가는 이게 몰락입니다. 그리고 몰락 다음에 오는 게 뭐고?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세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 몰락이라는 단어를
어떤 물질적이나 현실적인 그걸로 생각하는 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어려운 겁니다. 다음,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는 자로서 살 뿐. 자, 그래 그 다음 말이 이해가 가잖아요. 몰락하는 자로서 산다. 하나하나씩 깨트려가지고 내가 가진 기존의 고정관념 이런 게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 그죠? 물론 그걸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뭐 나쁜 건지까지는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몰락시킬 거는 몰락시키는 거지. 몰락이 돼야만이 깨우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몰락하는 자로서 살 뿐 그 밖의 삶은 모르는 자. 오로지 이건 또 여기에 뭐라고 주석에 따르면 자기를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보다 훌륭한 인류애로 과도적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나는 과도적인 단계에 항상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 목적이 딱 정해졌고 거기가 끝이다.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또 다음에 또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 나는 사랑한다. 커다란 경멸을 가진 자를.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몰락, 경멸. 예? 몰락, 경멸. 무엇을 경멸합니까? 바로 자기의 이 묵은 사고. 예? 이 찌푸려지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많은 과거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몰락시키고 경멸해야만이 내가 깨우침의 길로 초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커다란 경멸을 가진 자를 참 이 표현이 경멸에다 커다란까지 붙여가지고 초인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숭배자이며 피안으로 날아가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그는 위대한 숭배자다. 그 위대한 숭배자라는 것은 밑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대한 것을 존경하고 비열하고 왜소한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다. 정신이 위대하다. 정신적으로 위대하다라고. 정신적으로 왜소하고 정신적으로 비열하고 이걸 말하지. 사람이 작고 키 작은 사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라투스트라를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삼류 소설을 읽는 것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비열하고 왜소하고 어떤 비열하고 키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왜소한 사람은 사고가 작은 사람, 생각의 범위가 작은 사람. 우리가 초인의 길로 가는데 너무 좁은 길로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왜소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때 항상 정신세계에다가 초점을 두고 정신세계에서 말하는 왜소한 사람, 비열한 사람 이런 거를 말을 해야 됩니다. 현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피안으로 날아가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자, 피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언덕 그 말씀말해서 초인이 사는 곳, 그죠? 인간 세계의 바다를 건너가서 초인이 사는 곳에 가는 것을 피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피안하면 보통 뭐 극락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죠. 자,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니체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동경하고 화살은 우리가 보통 그것은 초인에게 나아가는 동경이다. 동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리움, 하고 싶어하는 의지 이런 걸 말하잖아, 그죠? 화살이다고 말을. 그게 뭐예요? 화살을 왜 붙였느냐? 동경도 쉬운 말이고 화살도 쉬운 말인데 이 두 개를 딱 붙여놓으니까 말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동경이 화살이. 동경 가면 다 알아들을 건데. 그럼 우리 동경이다 하면 될 건데 거기다 화살을 딱 붙여놓으니까 어려워져가 해석이 딱 막히는 거예요. 화살은 뭡니까? 화살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날아갑니까?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게 화살입니다. 동경, 내가 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동경입니다. 그 동경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초인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을 향해서 내 동경이 날아간다.
이 표현을 동경의 화살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니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용어들이 이거는 문학이 거의 최정상이라고 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를 읽다가 한 번씩 이런 대목에 접하면은 진짜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평범한 두 단어를 딱 붙여가지고 기가 막힌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이 니체의 아주 탁월한 표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과 희생의 근거를 성신의 배후에서 구하지 않고, 성신, 여기서 몰락과 희생의 근거를, 성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별은 이상을 말하며 성신의 배후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성신은 이제 일종의 별을 말한 건데, 우리가 성신이라고 말을 하면은 종교에서 말하는 성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성신은 진실된 마음, 신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신의 배후에서 구하지 않고, 그 뒤에서 보지 않고, 몰락과 희생의 근거를, 다시 말해서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는, 초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몰락을 해야 되고, 또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이게 희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인의 길로 가는 근거를 그 이상적인 세계의 배후의 뒤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찾아야 되지. 그 안에서, 내 속에서 찾아내야 되지. 그 어디 뒤에 배경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성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성직자. 자, 그 다음에 다음 문구에 언젠가는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대지를 위해 희생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마저 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인식하기 위해 사는 사람을 언젠가는 초인으로 살기 위해 인식하고자 하는 자를, 이러한 사람은 몰락을 요구한다. 이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대지를 위해 희생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이 대지가 초인을 위한. 그럼 뭡니까? 이 초인이 이 대지를 지배하고 이 땅덩어리를 갖고,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라고. 여기서 대지는 정신적인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이 지구라는 우주, 대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라는 소우주, 그게 이 대지입니다. 바로 초인의 세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된다. 이 대지를 초인으로, 이 대지에 사는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자, 이런 말이지. 이 땅은 초인이 지가 차지한다, 지가 정복자도 아니고,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라투스트라는 이해를 못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초인으로 살기 위해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러한 사람은 몰락을 요구한다. 자, 이제 이해가 가죠. 몰락을 요구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지망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있는 고통, 고뇌, 번뇌, 이런 거를 몰락해가 부서뜨리기를 요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읽겠습니다. 자,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초인에게,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초인에게 대지와 동물과 식물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하고 발명하는 사람을.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해서 가면. 나는 사랑한다.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초인에게 대지와 동물과 식물을 마련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일하고 발명하는 사람을, 아까 얘기했죠.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되지. 현실세계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물질적 세계로 들어오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초인은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사이비 교주들 그러잖아요. 집도 땅도 다 가온나, 재산도 다 가지고 온나, 내한테 다 바쳐라. 그게 바로 신을 찬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핑계를 대가지고, 그죠? 그래가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근데 초인에게 진짜 집도 주고
다 실제로 준다 그러면 이거 뭐 초인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그게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세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내한테 소중한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집이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땅. 그 다음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농토 뭐 이런 땅.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이런 거 가축이나 식량.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이런 모든 것을 초인에게 준다. 초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게 초인한테 가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초인이 되려면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현실적으로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즉, 내 내면의 세계의 모든 것을 초인이 되기 위해서 다 내한테 바쳐라 이 말입니다. 초인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초인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왜 내가 바친 초인에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식의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니체 글이 이렇게 어렵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요. 이렇게 쉬운 말인데도 모를 수밖에요. 이 반응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는 또 읽을게요.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몰락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몰락을 이제 이해가지고 왜 몰락을 바라는지.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덕은 몰락의 의지며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깝깝합니다. 자, 나는 덕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 덕은 몰락의 의지며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에 이 덕이 뭡니까? 이 덕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미와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관적인 의미는 포용입니다. 포옹은 한 사람을 안는 게 포옹이고 포용은 마음적으로 끌어안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포옹하면 한 사람밖에 더 안 해요. 만화의 둘이지. 그렇지만 포용은 수십만, 수백만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게 포용입니다. 그래서 덕은 한 가지, 그래서 큰 덕자입니다. 크게 안는다, 포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덕은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덕을 베푸니까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덕을 갖춘 사람이다. 포용력이 큰 사람은 덕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사람은 우리가 덕이 베푼 사람, 덕을 갖춘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포용과 그 다음에 자선 말하자면 그거를 이 덕이 두 개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은 몰락의 의지며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덕을 갖추어야 어떻게 됩니까? 초인이 될 수 있다. 동경의 화살이다. 화살은 어디로 간다 그랬으니까 목표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동경이 날아가는 건 뭡니까? 내 그림의 목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초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몰락을 해야 된다. 덕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줄에 나는 사랑한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방울의 정신도 간직하지 않고 정신 전체를 덕의 정신이 되게 하려는 자를 이렇게 해서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간다. 보세요. 한 방울의 정신도 간직하지 않고 정신 전체를 덕의 정신이 되게 하려는 자를. 또 이게 뭡니까? 바로 깨달음을 위해서 온 정신을 쏟아라. 그죠? 그 깨달음 과정에서 베풀고 포용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 정신이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포용하고 누구에게 베풉니까? 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초인의 과정으로 초인이 되고자 동경의 화살을 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포용하고 안아주라 이런 뜻으로 이끌어가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 전체를 덕의 정신이 되게 하려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간다. 또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내 정신 다리를 어떻게 건너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간다. 이 다리가 뭡니까? 바로 피아닌 세계. 피아닌 세계는 누가 있습니까? 초인. 초인의 세계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 다리를 건너간다. 참 말이 또 표현이 기가 막히지. 정신이 다리를 건너간다 하니까 다리를 놓고 막 사람이 건너가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정신으로 대체시키가지고 그렇게 사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라투스트라는 전부로 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정신세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다리를 건너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까 우리 밧줄이 뭐가 됐습니까? 다리가 됐어요. 아까 밧줄이 10년 후에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10년 후에 밧줄이 지금은 정신 피아닌 세계로 가는 다리로 이제 발전한 겁니다. 이 밧줄이서 다리로. 그러니까 이 니체 이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때는 이 전체 맥락이 머릿속에 꽉 차가 있어야 돼요. 밧줄이 다리로 변했다는 거, 발전했다는 거.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 글을 이해를 하기가 쉽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자꾸 어려워지고 말이 계속 꼬입니다. 자, 그 다음 줄을 읽어요. 자신의 덕으로부터 자신의 경향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덕을 위해 살고 또 죽으려 한다. 그럼 뭐 덕을 위해 살고 죽으려 한다는 맞잖아, 그죠? 자, 자신의 덕으로부터 자신의 경향과 운명을 경향이 뭐냐?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을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방향,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운명, 이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초인으로 가는 길을 하면은 내가 운명까지, 내가 살아가는 방향까지 설정도 할 수 있고, 경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운명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끌고 나가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대중에게. 자, 그 다음 나는 사랑한다. 또 이제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사랑한다. 많은 덕을 탐내지 않는 자를. 하나의 덕은 두 가지 덕보다 더 훌륭하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기서 덕은 초인을 위해 몰락하려는 의지다. 뭐 또 몰락의 의지만 갖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보다 제가 해석을 더 맛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덕을 탐내지 않는 자를 하나의 덕은 두 가지 덕보다 더 훌륭하다. 이게 또 니체의 이 뒤집기 또 나옵니다. 자, 나는 많은 덕을 탐내지 않는다. 하나의 덕은 두 가지 덕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랬습니다. 덕은 하나뿐입니다. 덕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왜 많은 덕이란 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덕은 큰 거다. 큰 덕이다. 그죠? 그 다음에 포용하는 거. 주관적으로 포용,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베푸는 거. 그거 하나예요, 덕은. 덕은 그거 하나인데, 많은 덕은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선거운동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가서 농사도 짓고 장사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뭐 밥도 베풀어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덕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많은 덕이에요. 농사도 도와주고 장사도 도와주고 연탄도 나르고 이렇게 많은 덕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덕이 다 한계예요, 사실은. 베푼다는 거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베품을 가질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덕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덕을 보여주는 사람은 뭡니까?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맨날 농사 지러 다닙니까? 선거할 때 그때는 딱 한 번 가가 무 뽑고 뭐 딱 한 번 가가 얘는 뭐 걸거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뭐 쇼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덕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초인이 정치인은 그래 해도 되는데 초인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초인은 그런 식으로 사는, 그런 식으로 현실 세계 속에 사는 초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덕을 가진 자를 많은 덕을 탐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덕을 탐내는 게 뭡니까?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덕을 탐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 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지만은 이거를 니체의 모든 말은 곱씹어보고 되짚어보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씹어보고 또 삼키고 씹어보고 삼키고 막 계속 반복해야만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글을 한번 싹 읽어보고 어떤 학자가 그러는 게 니체의 글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한 페이지 읽는데 금방 읽어요. 그런데 제대로 읽어보려면 한 페이지를 수십 번 읽어야 돼요.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줄. 그 다음에 이 덕은 운명을 결합하는 보다 큰 매듭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매듭, 그죠? 또 운명이나 매듭, 그 흔한 단어 두 개를 끼워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이 덕은 운명을 결합하는 보다 큰 매듭이다. 이 덕이 굉장히 운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낸다 이거보다도 운명을 결합하는 매듭 딱 결론 지어지잖아요. 딱 묶어버리잖아요. 예? 그냥 운명을 만드는 거다. 이게 아니라 매듭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 자기 덕하고 운명 보다 나은 운명이겠죠. 보다 멋있는 운명, 초인에게 다가가는 멋있는 운명, 그거를 만들어낸 매듭에 묶어버린다. 그러니까 매듭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끼워였기 때문에 이 문장이 아주 뛰어난 문장이 되고 표현법이 굉장히 우수하고 독특하고 운명에다 매듭을 갖다 엮는다는 거는 정말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지만은 상상해서 만들어낸 니체는 다 그런 식입니다. 이 매듭이 아까 앞에서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밧줄하고도 은근히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줄.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영혼을, 참네. 나도 읽으면서 참.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영혼을 낭비하는 자를, 감시받기를 원하지 않고 보답도 하지 않는 자를, 그는 항상 증명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완전 역설이잖아, 그죠? 반어법을 사용했는. 자신의 영혼을 낭비하는 자를, 감시받기를 원하지 않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보답도 하지 않는 자를 또 설명해야 되고, 즉 항상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자신의 영혼을 낭비하는 자 보세요. 낭비의 반대가 뭡니까? 소비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건 우리는 낭비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비라 그럽니다. 낭비는 뭡니까? 밥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만 사 먹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막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밥을 사 먹는다 이러면 그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즉 소비, 과소비를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뭐 소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어떤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건 완전 낭비잖아, 그죠? 그래서 영혼을 낭비한다. 영혼을 낭비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소비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하고 영혼을 낭비하는 자, 영혼을 낭비하는 자와 정신을 소비하는 자, 이게 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혼은 낭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정신은 소비를 해야 됩니다. 초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은 몰락을 시키가면서 다시 몰락에서 깨우침을 만들어 오면서 소비를 해나가야 돼요. 영혼은 뭡니까? 이 정신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은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신을 추앙만 하는 맹목적인 그런 과도적인 그런 몰락하고 상관이 없이 그거는 오로지 상상만 했습니다. 영혼은 이런 영혼은 낭비를 해야 된다. 그 영혼은 오로지 상상만, 몰락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추구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신은 소비를 해야 됩니다. 몰락을 시켜가면서 몰락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뒤에 좀 더 가서 또 자세하게 몰락을 설명 더 하겠습니다. 더 붙여서. 자, 보세요. 단어 하나 갖고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뒤에 가면은 또 새로운 세계의 몰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가 이건 어렵다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페이지를 뭐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이래 쇼츠 이런 뭐 보면 니체 소개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줄. 나는 사랑한 그는 그래서 감시받기를 원하지 않고 보답도 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보답을 하지 않는다. 보답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보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받을 거 없습니다. 왜 받을 게 없느냐? 내가 내 스스로의 깨우침을 하면서 초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뭘 누가 옆에서 주고 뭐 이런 그 보답할 필요 그게 생기지 않는다. 뇌를 초극해서 내 자신이 나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이거 자 자기 극복을 우리가 보통 내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남잘 때 안 자고 일했다. 난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고 공부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공부했다. 내가 놀고 싶을 때 안 놀고 일했다. 이래 말해야 되지. 나는 사람들이 놀고 싶을 때 안 놀고 사람들이 놀 때 안 놀고 일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 사람들 뭐 내보다 열등한 사람입니까?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밤에 꼭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을 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보고 내일을 일하기 위해서 자는 사람 보고 나는 너가 잘 때 나는 일한다.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오로지 자기 세계 속에서 판정을 하고 자기 세계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세워야 됩니다. 놀고 싶을 때 일했고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항상 정리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것도 좀 이해가죠. 항상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집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가 추구하는 데 대한 고집, 집착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내용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집, 아집, 집착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읽을 때는 똑바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읽어도 안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초급입니다. 극복의 위에 초급입니다. 자, 다음 줄 읽을게요. 나는 사랑한다. 주사위를 던져 행운을 얻었을 때 수치로 여기고 나는 사기도박사가 아닌가? 라고 묻는 자를 그는 파멸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져 행운을 얻었을 때 그거를 수치로 여겨야 된다. 나는 사기도박사가 아닌가?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주사위 던진 내용.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박장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로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스톱도 안 칩니다. 그거 뭐 고스톱이 어려워서 안 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 내기 안 하는 고스톱도 안 칩니다. 왜? 그거 땀은 미안하고 이름은 기분 나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은 기분 좋고 이름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나는 땀은 미안하고 이름은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도박. 자, 이 도박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도박장에 가서 우연히 참 이렇게 카지노 가서 한번 땡겼는데 돈이 확 쏟아진다. 경마장 가서 한 10,000원 투자했는데 한 100만원 벌어버려. 이러면 뭐가 됩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야, 이거 오늘 물때기 좋다. 행운이다. 이건 그냥 행운이었다. 어쩌다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행운이었다 하고 끝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사기도박사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경마장에 가서 돈 땄는 거 보면 내가 말도 좀 볼 줄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내가 뭔가 아는 거 맞아. 다음에 가 또 몇 번 하다 보면 또 한 번씩 촥촥 올 거야. 그래서 도박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기도박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걸려들어가지고
신세 망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파멸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도박 시작하면 파멸되는 거 뻔하잖아요. 아이고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니체가 말을 한 거지만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연히 멋진 생각을 한번 탁 했는데 물질적인 아니고 내가 어떻게 멋진 생각을 한번 탁 했는데 번개같이 어떤 유명한 이런 학자들이 말인가고 딱 맞출 때가 있어요. 이야, 나도 보통 머리가 아니야. 내 진짜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거 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바둑을 뜨는데 유명한 바둑 선수가 한 수 탁 나왔어. 그런데 다음 수가 여기일 거다 한데 내가 탁 맞췄어요. 이야, 나한테도 바둑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곤란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줄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황금과 같은 말을 행위에 앞서 던지고 언제나 약속한 것 이상으로 이행하는 자를. 황금과 같은 말을 행위에 앞서 던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예언 비슷한 게 아주 멋진 탁 했는데 그게 행위에 앞서 했는데 그게 탁 맞아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약속한 것 이상으로 이행하는 자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속한 것 이상으로 이행한 자를, 이거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맞추고 내가 내가 약속한 것 이상으로 이행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앞에 사기도 박사처럼 어쩌다 한번 쫙 맞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초인의 세계를 가는 데는 많은 극복과 인내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사랑한다. 미래의 일을 시인하고 과거의 일을 구제하는 자를. 그는 현재의 일을 위해 파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나는 사랑한다. 미래의 일을 시인하고 과거의 일을, 참 말이 어렵습니다. 미래의 일을 시인하고 과거의 일을 구제하려는 자를. 그는 현재의 일을 위해 파멸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여기서 현재의 일을 파멸하기 위해 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주석의 역사를 초인의 생성 과정으로 보고 파멸을 무릅쓰고 현재와 싸우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와 과거의 의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주석에 달아놨는데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 보지 않냐면은 보세요. 나는 사랑한다. 미래의 일을 시인하고 과거의 일을 구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딱 인정하고 시인하고 과거의 일을 구제하고. 구제가 뭡니까? 구해주는 거잖아.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 과거의 일을 어떻게 구제합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현재의 일을 파멸하러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파멸을 하기. 말했죠. 파멸이라는 게 뭐냐? 몰라. 그죠? 깨우침을 얻어가는 과정, 버리는 과정.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 미래가 먼저 나오고, 미래의 일을 시인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일을 구제하고. 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일을 파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시간 순서로 보면은 과거가 먼저 나오고 현재가 나오고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미래가 먼저 나오고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사실 현재가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가 이랬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현재는 내가 이런 거는 과거가 이랬고 미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파멸을 원한다. 내가 파멸을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미래를 만들어내겠다. 시인하고
과거의 잘못을 분석하고 반성해서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구제한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된 걸 어떻게 상쇄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거를 토대로 삼아가지고 내가 현재를 몰락시키고 판을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미래를 신하게 미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마치 아전인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니체는 절대 못 읽습니다. 오히려 미래, 과거, 현재 이 순서를 바꿔놓은 것부터 자체가 니체의 의도였는지 아니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는 건지 이거 사실 엄밀히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니체 왜 미래, 과거, 현재 이 순서를 바꿔놨는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이 순서를 바꿔가 설명을 했는지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순서 바뀐 거에서 우리는 니체의 노련함에 탐복하고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열을 해도 우리한테 이런 표현의 즐거움을 안겨주는구나. 우리는 이건 뭡니까? 즐거움은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순서의 바뀐 거에 대한 즐거움을 읽을 때 2배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전인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부터 충분한 해명을 해야 비난이 가능할 겁니다. 자, 또 읽을게요.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징벌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징벌하는 자를. 엄청 어렵죠. 그는 자신의 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내가 여기서 잠시 멈춰주세요. 다음 줄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징벌하는 자를. 그는 자신의 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주석에 자신의 신을 징벌하는 자를, 벌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는 자신의 신은 높은 이상을 말한다.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징벌하는 것은 이상을 엄격한 태도로 검토, 추구하는 것이다. 자, 자신의 신, 자, 우리가 신 하는 거하고 나의 신 하는 거하고 자신의 신, 이거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신으로 생각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뭐 종교에 따라서 신도 다르고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나의 신 하면 나의 신, 너의 신, 우리의 신, 뭐 우리 집, 나의 집, 너의 집 이런 그런 식으로 나의 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물론 말에 조금 어폐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의 신 하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교단체에 가는 무슨 그 종교단체의 신 이런 식이 되듯이 그게 나의 신이고, 자신의 신은 뭐냐면은 나만의 신, 내 스스로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여기서 니체의 주석에서 있는 것처럼 자기의 높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 경우 같은 경우는 나의 신 하면 뭐냐, 제 스스로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의 신은 미래의 나입니다. 그게 제 스스로의 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제 스스로의 신, 그 미래의 나에게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뭐야, 저녁에 잘 때 나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미래의 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할 확률은 93.45%입니다. 거의 뭐 정확합니다. 그럼 난 아침에 나 운동하러 가게 되면 와, 나의 신, 미래의 나가 나하고 통했다.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설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고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신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미래의 나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신이 이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자, 자신의 신을 징벌하는 자를, 이 또 자신의 신을 상한다, 자신의 신을 또 징벌한, 그러놓고 자신의 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은, 멸망한다 이냐. 자신의 신을 분노로 인해서. 그게 뭡니까? 스스로 몰락하는. 아까 그 몰락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나누어서 강하게 설명한 겁니다. 징벌한다. 분노다. 내가 미래의 나가 내한테 왜 분노를 합니까? 왜 내 이상이 나한테 분노를 합니까? 내가 내 이상을 쫓아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내 운명을 초인의 세계로 끌고 가게 매듭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신의 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말해 자신의 신의 분노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니체의 글을 읽을 때는 씹고 떼씹고 뱉어내고 다시 씹고 되새김질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말들을 자신의 신이라는 이 상징적인 말을 현실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자라투스트라 이런데 너무 힘듭니다. 거의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는 불가능한 정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설명을 못하니까 전부 다 니체의 설명을 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고 또 모르고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니체에 대한 소개의 글을 읽었으면 그걸 좀 읽으면 자라투스트를 읽을 때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를 이렇게 해석하면 좀 되겠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니체에 대한 자라투스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고 자라투스트 읽어봐도 아무 이해 안 갑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럼 자라투스트가 이렇게 말했다는 책의 지침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줄을 읽겠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에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고 사소한 체험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해서 그는 절거의 다리를 건너간다. 여기서 또 무슨 말이냐면 주석에는 자기 체험조차도 아끼는 사람은 일체 일을 계기로 삼아 몰락하고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처가 났을 때 무슨 또 현실적으로 막 칼로 째지고 이런 상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세계입니다. 그죠?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잖아요. 정신세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마음에 상처가 났다. 상처가 왜 납니까? 자기가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거나 자기가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거나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거나 깨닫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고 그럴 때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런 사소한 체험 이런 것도 멸망하면 안 된다. 사소한 체험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부서지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상처가 아무리 나더라도 또 반복해서 그 상처를 꿰매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극복하고 초급 극복이 반복되고 쌓여야 초급의 단계에 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야 절거의 다리를 건너간다. 이제 다리가 뭔지 아시죠? 아까는 밧줄 다리, 이제 다리가 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나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또 만물을 자기 안에 간직할 만큼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자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무아지경이라 하잖아요. 그죠? 무아지경 내가 없는 경지 이게 아니고 자신을 잊어버릴 경지 그 엄밀히 말하면 자신을 잊어버릴 경지가 아니고 뭡니까?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자신
그게 몰락이잖아요.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이게 자신이 몰락이에요. 그게 잊을 만큼은 무아지경이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떤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낸 줄도 모르고 이거 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때는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눈앞에 일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왜 소위 말해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가 있는데 내가 높은 데 올라가 있다 이러면 얼마나 그 생각부터 하면 위험하잖아. 그죠? 높은 데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일만 막 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만물을 자기 안에 가지고 앞에서 설명했죠. 뭡니까? 바다가 돼야 된다. 그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바다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쓰레기도 들어오고 깨끗한 물도 들어오고 온갖 다들 그걸 다 포용할 수 있고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자를 여기서 넘쳐 흐르는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오히려. 그죠? 왜? 자연 상태의 순수한 그대로의 자세니까. 그래서 정신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영혼은 자연적이냐.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만물은 거의 몰락의 계기가 된다. 이건 정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 영혼이 등장했잖아요. 두 번째 이 정신을 만물을 다시 내 속에 들어온 이 많은 인식과 개념과 관념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걸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깨달음의 과정을 탁탁탁 얻어나가는 그게 바로 몰락의 계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정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서 그의 머리는 그의 심정의 내장이 되고 그의 심정은 그를 몰락으로 몰고 간다. 참 니체는 아무리 설명하고 읽어도 또 어렵고 앞에서 제가 쭉 설명했는데 여기 하면 또 어려워요. 이 어려움이 끝이 없어요. 자,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을 해석하고 자꾸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초인의 길에 살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한 발씩. 1mm씩 한 발씩 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발자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세계로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라투스트라 읽을 때 막 빠져가 머리가 허우적거리면서 막 숨을 흑흑 들이쉬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쁨이 한 번씩 희열이 팍팍 솟아오릅니다. 그러다가 희열이 솟아서 어느 날 보면 빵 터지고 또 팍 무너져 몰락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그게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정을 가진 자를 나는 사랑한다. 이거는 진짜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심정,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의 머리는 오직 그의 심정의 내장이 되고, 자, 그의 머리는 심정의 내장이 되고, 이건 뭐 생각됩니까? 피카소 그림 거지, 그죠? 피카소 그림이 그랬잖아요. 눈이 배에다 가다 붙어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의 머리는 오직 그의 심정의 내장이 되는, 이런 표현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지구상에 니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정의 내장이, 심정의 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심정의 속이라고 그랬으면 마음속에, 그의 머리는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더 표현이 구체적이면서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심정의 속에 머리가 있다. 그러면 좀 이래 한 고개를 끄덕여 볼 수 있는데, 머리가 심정의 내장이 된다 그랬어요. 내장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정이 가장 깊은 곳에, 심정에서, 마음에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은 다 중요하냐, 팔다리 다 중요하지만 사실 내장도 속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머리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머리가 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곳에 머리가 있다. 뭐고? 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말을 정리하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라. 진짜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부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심정은 그를 몰락으로 몰고 간다. 몰락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돌로 두드려 깨가지고 내 생각과 관념과 이런 거를 처음 두드려 깨가 하나씩 다 부셔놓고 그게 새로운 보석을 찾아내라. 그거는 뭐가 해야 되냐? 머리가 해야 된다. 그 머리는 어디 있느냐?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머리를 써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좀 이해가 이제 되겠습니까? 다음 줄. 나는 사랑한다. 인간의 머리 위에 덮여있는 검은 구름으로부터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들을. 이보세요. 아까 심정이다, 내장이 나왔다가 온갖 말 다, 이제 또 뭐가는 구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빗방울이 나옵니다. 자, 머리 위에 덮여있는 검은, 우리 원래 구름이 검어야 까만 구름이, 먹구름이 돼야 이거 비가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검은 구름으로부터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했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생각하라고. 그죠? 자, 정신적에서 먹구름은 뭡니까? 검은 구름은 뭡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흰 구름, 우리가 하는데 흰 구름 탁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비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흰 구름이 있으면, 오히려 그늘들도 혹시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근데 먹구름이 딱 껴버려요. 불안하고, 비올 것 같고,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 결국은 내 정신세계 속에 먹구름은 뭡니까? 내 고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고뇌입니다. 내한테 힘들게 만드는 고뇌입니다. 그 고뇌를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노력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깨우치며 얻어 나가야 돼. 깨트리 나가야 돼. 깨트리, 검은 구름을 깨트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헤쳐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검은 구름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빗방울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비가 되잖아요. 뭉치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의 깨달음이 똑 떨어지는 겁니다. 비 한 방울이 톡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그 먹구름에서 물 한 방울, 그 고뇌 속에서 조그마한 깨우침이 하나 탁 내려온, 그거를 갖다 그 머리 위에 검은 구름. 하늘 위에 검은, 하늘에 있지, 검은 구름이. 머리 위에 있습니까? 머리 위에 구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있지. 그런데 머리 위에, 검은 머리 위에 있는, 머리 위에 덮여 있는,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위에 덮여 있는, 짓누르잖아요. 검은 구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뇌 아닙니까? 번뇌. 그거잖아요. 그 걸음부터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뭐고 그 사람이 바로 초인이 되고자 나아가는 사람. 고뇌에서 하나씩 깨달음이 하나씩 툭 떨어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름하고 물방울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고뇌 속에서 하나의 고뇌를 헤엄쳐 나갔을 때 고뇌가 너무 짓눌려져 있다가 거기서 하나씩 내가 깨우침을 얻었을 때 그늘 깨우침을 얻어나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는 말들은 어느 책에도 있고 많은 책에도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책 속에 거의 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끼리 이래 평범하게 대화할 때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머리 위에 덮여있는 검은 구름으로 한 방울 물방울, 바로 이게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철학적인 표현을 아주 진짜 멋들어지게 맛깔스럽게 문학적 표현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찾는다. 그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한 거는 니체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이 철학은 다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이 철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갖고 니체의 철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를 검은 먹구름, 검은 구름, 머리 위에 덮여 누르는 검은 구름, 이건 물방울, 이런 문학적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고심하고 얻은 결과물, 이게 자라투스트는 말할 때 가지고 있는 묘미고 매력이고 마력입니다. 자, 그 다음 줄에 그들은 번개가 칠 것임을 알려주고 예고자로서 파멸한다. 그들은 번개가 친다. 깨달음 아니고 번쩍 깨달음. 그걸 알려주고
예고자로서 파멸한다. 파멸해야 됩니다. 왜? 이제 파멸 몰락 알잖아요.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우리는 과도에 있고 과정에 있잖아. 그럼 과도와 과정에 있는 사람은 항상 몰락해야 되잖아. 그래야 새로운 깨달음이 또 생기지. 그게 목적이 되면 뭐 깨우치고 땡! 이제 나는 끝났어. 와, 나는 이제 다 깨달아서 다 알았어. 이제 더 깨달을 것도 없어. 모든 걸 다 깨우친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나는 번개의 예고자요,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이다. 이 번개야말로 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번개가 초인이에요. 여기 번개와 앞 번개하고 다릅니다. 여기 번개는 뭡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커진 번개고, 앞에 번개는 하나씩 깨달음을 주는 번개고, 아시면서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면 번개하면 쫙 치고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 이 마지막에 번개의 초인, 이거는 바로 버번개가 다 합쳐가지고 초국의 단계를 팍 폭발시키는 번개 중에 가장 거대한 번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층에 속하는 여러 지성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제가 혼자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판단하시고, 또 다음 5절에 여러분이 강의에 들어오실 때는 아마 상당히 가슴이 딱 넓어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